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인원이 약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야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 먹을 것도 찾기가 어려운데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식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 광야에서 전쟁하는 법에 대한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은 사울과 전쟁을 하기 또한 그 옆에 있는 나라와 싸움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인원입니다. 400명 가량으로 어떻게 정규군을 이기고 다른 나라를 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약하면 무엇이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는데 일머리가 없으면 무엇이 고생합니까? 몸이 고생하죠. 그러면 몸이 좀 힘이 없어도 일머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전쟁이 자신이 힘이 없고 수가 적어도 무엇이 좋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략이 좋으면. 전쟁의 전략이 좋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삼국지, 삼국의 시대를 알고 계시죠? 위촉오가 있는데 위에 조조가 있었고 촉에 유비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위에 조조가 힘이 셌어요. 힘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촉의 유비는 그에 비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촉이 이 위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촉에는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군사 제갈공명이 있었거든요. 전쟁의 지략가, 전략가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힘을 맞추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400명으로 다른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전략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전략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누구한테 묻느냐?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전략을 받아서 움직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자와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다윗은 전쟁의 전략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그 말을 듣고 움직일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무리한 일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일라는 성이었습니다. 그일라는 성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 도간에 든 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 이거 너무 무모한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다 땅에도 있기도 어려운데 그일라 땅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사람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혹 돌아서면 어떠할까?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가는 것이 맞을까요?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다윗, 전략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히 이겼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겼는데요. 그일라 성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도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성에 가서 이 다윗을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소문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깨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도망갈 때도 피해갈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해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유대 땅에서 살았는데 이 유다 이스라엘 땅은 사실 강원도보다 작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많은데 유대 광야는 강원도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 샅샅이 수색하면 당연히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리 도망가도 아니고 당연히 잡혀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하는 십수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나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아주 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훈련받은 겁니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 광야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로도 그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7일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후딱 해치우고 자신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길에서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사관 학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에 대한 훈련, 재정에 대한 훈련, 먹을 것에 대한 훈련,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성장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처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을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훈련의 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